10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으로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또 기준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축복과 평안이 넘칠 때 신앙적 긴장을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사실 지금까지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가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써 간음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본문의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보도하는 제11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과 밧세바의 잉태에 대하여 보도하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아의 소환을 통해 밧세바와의 간음을 은폐하기 위한 다윗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1절은 다윗이 간음이라는 범죄에 빠지게 된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우기인 겨울이 지나고 건기인 봄이 돌아와 왕들의 출정할 때가 되었으므로 친히 군사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가 군사들을 진두지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거듭된 승리와 두 번에 걸친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군대 장관 요압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방심과 나태가 그를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은 다윗이 우수를 즐기고 일어나 왕궁의 지붕을 거닐 때에 우연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유혹을 받아 그녀를 데려다가 동침한 후에 돌려보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5절은 밧세바가 잉태하자 그의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6절부터 8절은 다윗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우리아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을 명하고 우리아는 왕에 의해 소환되어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9절부터 13절을 보면 우리아는 이방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왕에 대한 충성이 남달랐을 뿐만 아니라 전후에도 깊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아직 전장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만 홀로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고 결심하고 그 생각에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왕궁의 시위대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결국 우리아의 소환을 통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던 다윗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리에서 다윗은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범죄를 계획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0절부터 13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우리아가 자신의 처음 의도대로 집에 내려가지 않자 술까지 먹여가면서 이성을 내려놓게 술을 먹으면 이성보다는 육체적인 원초적인 욕망에 잘 사로잡힌다는 것을 알고 술로 그를 유혹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공의를 행하던 다윗이 한번 범죄의 길에 들어선 후에 이러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범죄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평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며 공의를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가면서까지 타인의 아내를 범하고 더구나 이를 은폐하려고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모습은 평소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심지어 사단의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을 불러다가 술을 먹이고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그의 행동은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악신이 들어 자신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였던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강하게 공격하는 사단의 전술을 기억하고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을 때에 더욱더 집요한 공격을 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곳에서 축복에 축복을 부었을 때 유혹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게 만들었고, 베드로도 사단이라고 예수님께 강한 질책을 받았을 때도 사실은 그 전까지 예수님에게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은 후에 그런 책망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여 넘어진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통해 넘치도록 축복을 받은 평안이 넘치는 상황에서 사단의 유혹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수록 사단 또한 더욱 강하게 공격해 온다는 것을, 그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긴장의 삶을 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축복이 넘치는 곳에 사단의 시험이 강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임할 때 단지 그것만을 바라보고 안주하고 그 축복에 심취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각자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나태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함으로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능히 대항하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의 그런 큰 실수를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중심 잡고 항상 담대하게 사단의 계략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항상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넘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고 긴장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의 삶이고 감사의 삶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잘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사랑하는 이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 드려야 되는 그런 간구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적으로 비 소식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 비에 대한 피해가 없게 하시고, 또 이제 날씨가 기온이 떨어졌는데 국민들 건강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미국의 플로리다라는 주에 태풍이 원래 그곳에 태풍이 참 많이 오지만 이번에는 직격탄을 맞은 것처럼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잃고 또는 재산을 잃고 경제가 망가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또 피해 복구를 위해서 하나님 도움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주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오늘 제가 가서 계약을 이제 그 계약 서류 계약까지는 아닐지라도 약정서 정도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그 교회와 평안한 동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